일단 혼사 챕터 5는 존 켈빈이 그러는 거야. 인간사의 관습은 결국에는 악을 향하고 많은 사람들의 악에 대한 공통적인 합의를 초래하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저 선량한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법으로 만들기 위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따라서 우리는 인간사에 대해 아주 절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큰 악에 대항하여 싸우든지, 더 정확히 말해 그 악을 강력하게 진압하든지 해야 할 것인데, 그런 쉬운 해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그러한 악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의 영원한 진리만을 보고 귀 기울여야 할 것인데, 이 진리는 시간적인 길이나 오래도록 서 있는 관습이나 인간의 공모에 의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모는 공동 모의를 얘기하는 거. 키프리안이 말한 것처럼 곧 무직 가운데 죄를 범하는 자들은 비록 아주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해 얻는 진리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자들은 핑계할 구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챕터 5를 이야기를 했고, 네. 챕터 6에서는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하나는 교회의 형태가 언제나 보이고 관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캐톨릭은 주장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철치즘, 저번에 얘기했던 철치즘이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들은 이 형태를 로마 교회와 그 성지자들의 자리에 두는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그 교황의 권위와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교황의 권위를 이용해서 교황이 인정한 자들만 교황의 그 영을 받아서 그 교회적인 일, 그러니까 죄를 사하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교황이 권위 밖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에겐 구원이 없다. 이게 이제 바티칸 제2 바티칸 공의회라는 그 1980년도에, 그러니까 1980년도 이전까지는 성당 카톨릭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를 하고 있다가, 이제 바티칸 공의회 때 이후로는 전 세상 인세상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존재한다 이렇게 바뀌거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때 당시에는 제2 바티칸 공의회 이전이니까 당연히 구원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자, 카톨릭은 관습 때문에 성경을 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 그치? 네. 자기들이 해온 전통과 관례와 관습 때문에 이 성경적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시고 우리말이 맞는지 저들이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잖아, 그치? 네. 근데 나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걸 지난주처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나는 좀 우리가 너랑 나랑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물론 같은 입장이지만 너랑 나랑은 그래도 네. 한번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한 5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거든. 질문을. 오케이. 네.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에 침입한 카톨릭 문화와 혼합주의와 이단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거든. 네. 생각나는 거 혹시 있어? 일단 내가 생각나는 걸로는 그 카톨릭으로부터 온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나는 보거든. 뭐 여러 가지 있지. 크리스마스도 네. 있고 네. 할로윈도 있고. 네네. 일단 할로윈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주일이랑 똑같은 날이잖아. 종교개혁일이랑 네. 종교개혁의 날과 할로윈은 똑같은 날이야. 네. 근데 오늘날 기독교 우리 교계는 할로윈처럼 해가지고 무슨 뭐라 그러지? 할렐루야 뭐라 그러지? 할렐루야는 모르겠고 fall festival.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네. 가을 축제. 할로윈을 무슨 할렐루야 어떻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거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듣기만 해도 좀. 그래가지고 그거를 할로윈 축제처럼 바꿔. 네. 그래서 막 슈퍼
뭐 히어로 복장을 입고 오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네네. 오늘날 교계에서. 네. 뭐 한국에선 아직은 안 하는 것 같지만 미국은 그런단 말이지. 근데 그날이 종교개혁의 날인데 할로윈이요? 종교개혁의 날인데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음.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그 날을. 우리에게 정말 뜻깊은 날인데. 네. 아무튼 그런 일이 발생했고 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도 캐톨릭의 것이지 음. 우리 게 아니지. 네. 크리스마스의 문제는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것 뭐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난 생각하는데 네. 예수님의 그 어떤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 이것보다는 네. 마리아와 아기 예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슈타르와 그 페게니즘 아스타롯과 담무스 이런 거 네. 이시스와 호루스 이런 페게니즘을 바로 습득한 그 아기 예수를 기리는 날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12월 25일 네. 그 태양신의 부활절 네. 네. 그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오늘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성탄절로서 그러니까 존 맥카터 목사님은 그래도 이 날로 하여금 우리가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어서 자기는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 네. 얼마 네. 전에.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음, 뭐 이거 뭐 어느 날을 꼭 정해서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있잖아요, 일단은.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할로윈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려는 말이 어 일단은 뭐 그 형이 말한 그 호루스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믿는 그 날이 이제 딱 그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라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축복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그치? 보면 그런데 저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주는 날이 있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생각은 꼭 이 날 2000년 전에 이제 이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조금 저는 좀 거슬리거든요. 꼭 굳이 왜 이 날 우리가 기려야 하는가? 이게 정말로 그 historically 하면 보면 음, 정말 이 날이 맞는가? 12월 24일이 맞는가? 그치? 네, 그거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어느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제일 좋은 건 전 솔직히 평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일 매일 그거를 기억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덕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더 좀 너무 가버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너 그 할리우드 아젠다 혹시 들어본 적 있냐? 할리우드 아젠다? 할리우드 아젠다 할리우드에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개봉하는 기독교 영화들은 네, 성경적인 오류들을 하나씩은 포함하고 있다. 꼭 네, 예를 들면 그 노아였던 것 같다. 노아. 하나님이 완전히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폭군으로 나오고 노아가 오히려 하나님을 다그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네, 그게 노아가 만났던 것 같아.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 보면은 그 연령과 시대 배경이 완전히 뒤죽박죽이야. 네, 그래서 바로 왕의 그 바로가 완전히 모세가 누군지 모르는 시대의 바로 왕인데 여기서는 형제 바로 왕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서로 아는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드라마를 만들거든. 네, 근데 그게 약간 조금씩 바꿔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조금 디스인포메이션 좀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네,
거기에서는 이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나는 보는 거거든. 네. 근데 그게 똑같이 교회에도 문화적으로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 아까 얘기했지만 할로윈 같은 경우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고유의 기독교 고유의 문화를 파괴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 마냥 이렇게 둔갑이 되어 있잖아. 네. 나는 그거에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찾고 싶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 찬양 예배가 있는데 네. 이 루터가 어 원래 음악을 전공했어. 루터. 음악을 전공한 사람인데 음악이요? 음악. 네. 근데 이게 너랑 비슷해. 약간 뭐냐면 저랑요? 왜냐면 성가대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캐톨릭에서는 성가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사제들이나 그런 택함 받은 사람들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부를 수가 없었어. 음. 그리고 굉장히 거룩하고 신성한 것으로 여겼고 네. 민간인들, 일반인들은 절대 그거를 어 뭐랄까 부를 수가 없는 시대였어. 네. 거기서 이제 말틴 루터가 이거는 있어서 안 될 일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하면서 초대교회의 그런 문화를 되돌려야 한다면서 이제 회중들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거든. 네. 그래서 찬양을 하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특출난 행위를 그러니까 예배를 돕는다던가 아니면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인도한다던가 이런 이유였던 그런 모든 가식과 네. 우월주의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순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로서 우리가 이 기쁜 복음을 노래하자 이런 취지로 어, 회중들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그 개혁을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성경의 개혁과 찬양의 개혁을 똑같은 것으로 바라봤어 루터는. 네. 그리고 이런 게 또 있어. 실제로 그 카톨릭의 미사 경본 총 지침서를 보면은 103항에 네. 성가대 또는 합창대는 신자들 가운데서 고유한 전례 임무를 수행한다. 성가대는 자신에게 맡겨진 고유한 부분을 여러 가지 노래 형태에 따라 부른다. 나아가 신자들이 노래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말은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우월주의가 이게 보이는 말이거든. 자, 그리고 그 제2 바티칸 공의회가 일어났는데 그 내가 198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1960년대였어. 어쨌든 네. 60년대 바티칸 공의회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해. 온 교회의 음악 전통은 다른 예술 표현들 가운데에서 매우 뛰어난 그 가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보고이다. 그것은 특히 말씀이 결부된 거룩한 노래로서 성대한 전례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전례 현장 112항. 어렵나? 너무? 네. 저는 음, 제가 듣기엔 좀 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술 표현들 가운데서도 교회의 음악 전통은 더욱더 그 뛰어나고 그 가치가 높다는 거야. 특히나 성경에서 결부된, 그러니까 거룩한 노래로서, 네. 그래서 전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필요하고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신성시 여기고 거룩히 여기고 있거든. 네. 이게. 음.
이거 찾은 곳이 또 사이트가 재밌어. maria.catholic.or.kr 여기서 내가 찾은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그대로 있어. 오늘날의 찬양 예배는 아주 거룩하고 이 뭐랄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네. 너가 더 잘할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그렇죠. 계속 찬양팀을 섬겨왔고 저는 음, 제가 잘 알죠. 이거에 대해서는 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음, 확실히 짚고 가고 싶은 거는 찬양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정말로 짚고 항상 넘어가고 싶거든요. 음, 좋죠. 찬양하면 좋은데 음, 사실 저는 찬양의 의도가 우리가 예배를 듣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라고 진짜 생각을 해요. 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음, 우리가 말씀을 집중할 수 있게끔. 음, 근데 찬양이 그 말씀보다 예배의 그 말씀보다 더 위로 가게 되면 저는 그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저는. 그치. 그래서 저는 찬양팀으로 섬겨오면서 항상 이제 저는 중요시했던 게 음, 찬양에 대한 태도를 음. 저는 참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 맞아. 네. 그게 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태도. 그래, 맞아, 저는 맞아. 그 태도가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음, 찬양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음, 저는 맞아, 맞아. 진짜 저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그걸 생각하고. 예배 한 부분으로서 뭐 예배를 돕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이런 맞아요. 거는 네, 이거는 캐톨릭의 방식이었고 네,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그 기쁜 복음을 성도가 모두가 함께 다 함께 네, 축하하고 기뻐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면 된다면 아주 좋은 것인데 그게 아니라 예배자들이 마치 사명감을 갖고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예배에 도움이 돼야 되고 막 이런 카톨릭과 똑같은 방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음, 결국에는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지. 그 마인드 자체도 우월주의고 성도들을 내려보는 것이고 성도들은 또 그들을 우러러 보는 것이고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 그래서 대형교회 가잖아. 네, 대형교회에서 그 리드 보컬을 하고 있는 찬양팀의 리드 보컬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들 막 우러러 봐 실제로.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믿음이 높게 평가되고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어, 나는 싫어하는 단어지만 영성이 높다고 그렇게 평가를 되고 있는 거지. 그거야말로 진짜 우월주의거든. 음. 음,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치, 어, 그치.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찬양은 음, 이거는 제가 많이 하던 건데 음, 진짜 이거는 뭐 지금 저희가 하는 거랑 만약에 반대된다면 말해 주세요. 음, 그러니까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음, 여기서 off topic이 된다면 얘기해 주세요. 음, 뭐 저는 너무 나가고 싶지 않으니까. 음, 저는 예배하는 준비 그 찬양을 준비하는 자세가 사실은 음, 저는 토요일 날은 진짜 음, 사실 토요일 날 연습할 때 저는 그걸 약간 사명감 갖고 했거든요. 음, 토요일 날 연습하는 거를. 음, 이게 토요일 날 정말 정말 디테일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정말 연습할 수 있는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그냥 우리가 제일 최대한으로 이거는 진짜 그냥 교회를 떠나서 제가 말한 완전 그냥 밴드 연습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진짜 잠자면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준비를 해가고 일요일 날 가서는 우리가 준비한 거 다 그냥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진짜로 그냥 찬양하는 것 자체가 자세가 내가 일단은 와서 말씀을 들으러 온 건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가게끔만 그 자리만 잡히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중이 알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자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우리가 이거를 해서 보여주자. 찬양으로 하는 게 이게 사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잡는 건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우리가 해서 이 사람들도 할 수 있게 해주자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저는 그렇게 해서 계속 찬양을 팀을 좀 섬기는 마음이 저는 그런 마음에서 왔죠. 계속. 나는 에녹이 너의 그 마음이 진짜 좋다고 보거든. 개인적으로. 네. 근데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는 게 어, 결국에는 그런 마음에서 또 수레바퀴가 돌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어, 그러니까 너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서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 그 마음을 이어받지 못한다면 그 행위들은 결국 율법이 돼서 다시 맞죠. 맞는 돌아갈 말이에요. 아니 것이고 그거는 뭐 제가 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고 싶은 말도 음, 아니고 음. 그래서 어, 나는 차라리 그래 오케이 좋아 토요일 날 열심히 그걸 해 연습을 해. 네. 근데 밴드도 두 가지 밴드다. 두 가지 밴드가 있다. 하나는 연습할 때 너무 즐거워서 연습하는 애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공연이 너무 중요하니까 연습하는 애들이 있어. 아, 맞아요. 어. 네. 나 같은 경우는 그 전자 그 밴드도 해봤고 후자 밴드도 해봤어. 네. 내가 드러머였으니까. 전자 밴드는 당연히 내가 실제로 했던 밴드고 그냥 너무 좋아서 음악을 했던 밴드야. 퓨전 재즈 밴드였어. 네. 그리고 후자 밴드는 군대에서 그 클래식 그 공연을 하는 그거 1년에 한 번 엄청나게 크게 공연을 하는 그런 밴드였어. 네. 근데 밤새도록 연습을 해야 돼. 그 두 번째는. 음. 네. 그쵸. 어. 클래식 하는 어, 사람들은 어. 다들 아실 어, 거예요. 어. 네. 밤새도록 그냥 진짜 하루 종일 그 연습을 하고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고 뭐 맞아요. 진짜 무슨 뭐 예를 들면 내가 실수하게 돼도 내가 드럼이다 보니까 그 스네어 하나 그 음표 하나 잘못만 딱 찍어도 큰일이 나는 거야. 큰일이다. 음표 하나 딱 잘못 찍어도 그 타이밍이 아닐 때 한번 톡 찍어도 큰일이 나. 다 듣거든 지휘자는. 네네. 어, 맞아요. 그쵸. 다 들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지적받으면 다시 고치고 다시 제대로 할 때까지 재미가 없어. 물론 공연 때는 그때는 너 말대로 재밌다. 막 진짜 다 잊어버리고 연습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공연 때 막 엄청난 박수 받고 막 어마어마한 공연을 했다고 다들 칭찬해주고 좋아. 음, 근데 그게 짐이 엄청나게 커. 그 짐을 지고 가는 그게. 그래서 힘들어. 그리고 굉장한 마찰도 많이 겪고 그 선후배 간에. 음, 근데 그 전자 밴드 너무 좋아서 연습을 하는데 그냥 다 같이 음악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만났던 밴드는 걱정이 없어. 틀리던 말건 걱정이 없어. 네. 그냥 그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거야. 네. 그래서 진짜 똑같이 밤새도록 음악한다? 근데 웃음이 끊이질 않아. 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네. 그런 다음에 공연을 하잖아? 공연도 재밌어. 네. 물론 이제 그랬던 친구들이 다 이제 음악을 관두고 나 혼자 남아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나도 뭐야 신학을 하게 되었지만 네. 그런 문화는 괜찮았다고 나는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난 거기서 좀 약간 인사이트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어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하는 교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게 뭐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 버리고 그냥 그 순간 그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과 그분의 사랑과 그거를 너무 기뻐해서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네.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든 아니든 네. 말든 네.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정갈하고 그리고 그 음악적 예적으로도 깔끔하고 그리고 어 뭐야 성경적으로도 가사가 올바르고 이런 훈련들을 다 하는 해놓은 상태에서의 그런 자유함.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신학적인 언어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거든. 맞죠. 어. 네. 그렇게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그 밴드를 한다면, 음악을 한다면, 찬양을 한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너무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고 그러고 싶거든.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진짜 무슨 가수가 노래하듯이 스타가 돼가지고는 네. 음, 음, 이건 보여지는 예배. 네. 그쵸. 보여지는 예배가 어, 사실은 좀 많이 크죠. 그러니까 그게 더 오히려 더 많죠. 음, 그 형이 말한 그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형이 말한 그런 예배 음, 찬양보다는 좀 더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고 뭐 음, 하나 틀렸나 오늘 뭐가 잘못됐나 이런 거에 음, 좀 더 집중을 쓰는 데가 좀 더 많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음. 근데 그래도 정말 우리가 형이 생각하는 그러한 찬양 어디선가는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우리 교회 한다니까. 아이 뭐 이제 좀 그쵸? 그죠? 안 하는 건 어, 아니니까 거기다 하니까 저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진짜 어. 어 나 우리 교회 너무 그런 좋아. 아름다운 교회가 사실은 저는 있기를 꿈꿔요. 그 이제 형 교회에서 좀 더 나아가서 어, 만약에 이제 좀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졌다. 어,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어, 그 안에서 어. 좀 더 이제 그 좀 조금 음, 더 늦차는 거죠. 제 말은 악기를 좀 더 늦차는 건데. 근데 이제 저도 어느 정도 그 마음가짐이 정말 전 진짜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예배에 가서 일단 무조건 음, 뭐든 찬양이 어떤 뭐 처음에 뭘 하는지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처음에 저는 스스로 원래 교회를 가면 원래 다들 좀 많이 하잖아요. 그냥 기도 먼저 하잖아요. 그치? 오면 도착하자마자 음, 사실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음, 일단은 저의 생각은 그거예요. 교회를 딱 가잖아요. 음, 그러면 뭘 진짜 뭐 자리를 뭐 배정하고 좀 그런 옛날에는 했었는데 이제는 음,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냥 일단 앉아요. 음, 다 내려놔요. 핸드폰도 다 그냥 돌려놓고 내려놓고 내 가방 다 내려놓고 그냥 음, 먼저 기도부터 해요. 음, 그거예요. 저는 이제 제일 원하는 거는 음, 사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기 하나님이 없으면 음, 저는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건데 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먼저 사실 저는 이제 부탁해요. 제발 와달라고. 저 하나님 보고 싶다고. 음, 그래서 말씀에서 사실 저는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해요. 음, 그, 그렇게 해서 좀 전 사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요. 오케이. 그러다 보면 이제 음, 뭐 그 순서 있잖아요. 음, 뭐 좀 이제 죄 같은 것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다 그냥 내려놓고 음, 좀 하나님한테 이제 음, 기도하면서 내 죄를 내려놓고 좀 깨끗한 마음으로 음, 나아가는 거를 저는 그 습관이 좀 좋다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음, 그렇게 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찬양을 하는 게 저는 음, 오히려 저는 좀 더 덕이 됐을 때가 많다고 하고 음, 싶어요. 음, 저는 그렇다고. 오케이. 근데 이제 음, 사실 진짜 저희가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저는 진짜 그 마음다짐 음, 형이 말한 대로 이게 찬양이 될 수도 있고 크리스마스 그리고 뭐 솔직히 저는 할로윈은 모르겠어요.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음, 할로윈은 모르겠어요. 음, 근데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음, 뭐 이스터도 있잖아요. 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음, 여신 사실 그거라고. 음, 근데 그 마음가짐이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솔직히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음, 꼭 그날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음, 그날이면 정말 똑같이 그리고 아니면 더라도 더 음, 마음가짐을 가진 상태에서 더 하나님을 축복했으면 축복한다는 말은 아니고 음, 하나님을 더 예배. 네, 그치, 네. 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음. 제 생각은 저는 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너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면, 뭐가 죄가 되겠어. 그렇죠. 어. 근데 나는 또 한마디만 더 도와주자면 네, 너에게, 네, 네, 어, 한번 너가 이제 예배당에 들어서 기도를 먼저 하기보다는 네,
기도하면서 제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정말 좋은 기도인데 교회 와서 한 번 더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랑 더 그 예배당에서의 그 시간을 즐겨보는 거 어떤가 나는 그런 생각도 해. 아, 음. 그거는 또 되게 새로운 새로운 어프로치긴 하네요.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했던 아, 그렇죠. 말씀이잖아.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러면 좋죠. 그러려면 이제 음, 일찍 가죠. 일찍 음,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음. 근데 대부분이 대화보다도 네.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도 주고, 아, 그쵸. 어, 네. 또 어떤 사람은 그 근심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 맞아요. 그런 사람 가서 대화도 들어주고, 먼저 네, 다가갈 그냥 수도 들어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 되게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그 다 같이 하나 되는 시간을 늘려가 봤으면 해. 맞아요. 네. 예배를 드릴 때. 아, 그러면 그렇게 하나가 됐을 때, 어? 네. 찬양을 하잖아? 그러면은 진짜 손에 손잡고 찬양을 하게 맞아요. 된다고. 맞아요. 내 말 뭔지 알지? 네, 무슨 말인지 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네. 그 형제와 그 싸움을 했으면은 먼저 그걸 먼저, 네, 해결하고 오라 해결하고 그래. 하라고 해서 하셨잖아요. 어. 네, 맞아요. 그 말은 뭐 안 싸웠으면 해결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닌 거지. 아, 그쵸. 이웃 사랑의 그 중요성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네. 근데 예수, 음, 그 원네스, 그러니까 원네스가 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유니티죠. 그 유니티, 단어. 네. 진짜 말 그대로 형 말대로 음, 이웃을 먼저 다가가서 이제 음, 대화를 하고 들어주고 대화하고 음. 그리고 거기서 솔직히 복음 얘기하고 그래. 네 그게 저는 그 유니티라고 생각을 음. 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가 되는 그 네, 순간에 교회가 네, 되어서, 한 교회 진짜 한 어, 말 그대로 그 한 그래. 교회가 돼서 얼마나 재밌고 좋고 아 기쁘냐? 진짜 행복하죠. 세상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네 야, 그리고 네. 막 깨지고, 뭐, 너는 정말 축복받은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모르겠지만, 아, 아직까지는 많, 네 참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한다고 일이 너무 그 맞아요. 스트레스 네 받고 사람 그쵸. 때문에 특히나 돈도 돈이지만 사람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 네 그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교인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런 다가와 준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이렇게 정체되고 이렇게 뭐라 겉돌다가 교회를 떠나시고 그러신 분도 나 많이 봤거든. 네. 거기서 문제점을 나는 발견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음, 꼭, 음, 그런 교회가 다 같이 가서, 기도도 같이 하고, 찬양도 같이 하고, 네 그리고 호민도 같이 들어주고, 그러니까 말은 하면 할수록 털어낼 수 있잖아, 스트레스를. 맞아요. 네, 그렇게 서로 나누고, 그리고 힘이 되어주고, 그럼 한 네, 주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잖아. 네, 네, 그리고 또 다음 주가 되어서도 또 그것을 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기쁨, 네. 그 시간을 너가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들어보니까 음, 저도 그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음, 제가 좀 익스큐즈를 내자면, 음, 변명이자면 음, 좀 그거를 처음에는 좀 하기 힘들어하고, 음, 어느 정도 제가 좀 교회를 알아가면 음, 좀 그걸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음, 음. 어떻게 보면 어디까지나 익스큐즈죠. 그걸 안 음.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모르죠. 그걸 하면 더 친해질 수 있는 게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하다못해 인사라도 제대로 그쵸. 하고, 네,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어, 사실 눈 네, 마주치면은 인사해주고. 커뮤니티가 중요하죠. 그 그러니까, 대화하고 그 사람들과 음, 제일 중요한 건 진짜 그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그래. 생각을 하지만 내가 어릴 때 찬양 예배 할 때는 그 대형교회에서 그때는 막 어떻게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어? 그랬거든. 뭐 네, 여자든 남자든 누가 보든 상관없고 내가 찬양을 드릴 때 모습이 멋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 내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었어. 아주 아주 미세하게 네,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네. 미세하게 숨어 있어. 나는 그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 보는 거야. 아, 그렇죠. 음, 그럼 발견되지 않을 수 그러니까 그런 미세한 게 진짜 무서운 거죠.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 내가. 음. 난 아닌데라고 할 수. 하지만 난 알아. 난 아니라고 해왔지만 난 알아. 어느 정도 있었어, 그런 마음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 어. 그리고 드럼 칠 때도 그렇고. 음. 난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에는 미세하게 있었어. 저는 많은 자랑하고 사람들이 싶은 그럴 거. 수 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아무리 포장해서 이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나의 사명과 네가 너 말로 너의 말로 정말 익스큐스지 다 네, 맞아요. 사명감 아, 이렇게 저도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사실 음, 몇 번 들었어요. 음, 찬양에 대해서. 음,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는 거는 음, 이거는 그냥 오해 안 했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음, 전문가들이 음, 어, 사실 저는 그게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전문가다 보니까 음, 이런 거를 좀 직업으로 하다 보니 음, 저는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음, 예배와 일에 구별하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맞아, 섰을 때 더 맞아, 전문적으로 하니까 더 보이는 게 많을 거고 맞아. 더 신경 쓸 게 많을 건데 거기서 이거를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냐도 모르겠고 그건 그러니까 뭐 제가 내려놓음의 의미도 몰라져. 그러니까 내가 한때는 어땠냐면 내가 막 아프로크반 치고 막 재즈 치고 막그 퓨전 재즈 치고 이럴 때는 네, 정말 날라다니거든. 네, 근데 그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그냥 4비트, 4비트로 쿵, 따, 쿵, 따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나는 그게 내려놓은 건 줄 알았어. 네, 내 스스로가. 네. 근데 내가 그런 모습에서 난 이거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알아에서 또 멋짐이 있는 거야. 쿨함이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그거예요. 음. 제일 어려울 거라고. 진짜 어려워. 네, 저는 그게 뭔지 전문가들이 더 몰라. 힘들어할 것 같아요. 어, 사실 그 자리에 서면. 그래, 뭔지 네, 몰라. 내려놓음이라는 네, 게. 진짜 내려놓음은 나를 포커스하지 않는 거야. 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포커스하지 않고 네, 그 나의 이웃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거든. 내가 나에 심취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웃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야. 네. 그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도 볼 수 있죠. 그치? 네. 사실 그 얘기가 그거잖아요. 비슷한 거잖아요. 음, 그 표식과 음. 그 뭐라고 했었죠? 사인과 네. 사인과 어 뭐야 미러클, 기적과 기적과 표적. 표적. 근데 그 사실 음, 그 나의 이웃이 하나님이 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는 그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게 기적이잖아요. 음, 은혜잖아요. 그건 사실. 음.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당연히 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음, 사람을 통해서 음, 오히려 저는 더 제가 받을 이게 약간 선교에서 제가 느꼈던 거랑 비슷한 것 음. 같아요. 저는 맞아, 선교 가서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죠. 맞아, 주겠지. 난 주러 가는 거다. 맞아, 나는 맞아. 알려주러 가는 거다. 어, 라고 갔는데 반대로 약간 뺨 맞고 너가 오는 배우고 느낌으로 오잖아. 내가 더 배우고 오잖아요. 음, 아, 배운다는 게 진짜 내가 여기서 내가 되게 가소로웠구나. 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사실 맞아, 내가 뭐라고 여기 와서 이걸 음, 하겠나. 맞아, 오히려 여기 이미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음, 보고 음. 거기에 더 놀라가지고 그치, 더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게 솔직히 맞아, 전 맞아, 선교였거든요. 저한테는. 맞아. 그래서 그쵸.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한 공동체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형이 말한 대로 그 유니티를 찾고 음, 그렇게 서로가 서로 어, 덕이 될 수 있게 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음, 공동체. 맞아. 그러면 뭐 크리스마스 뭐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열심히 예수님 찬양을 하고 진짜 말 싶으면 그대로 하라 행복하니까 그래야지. 찬양할 수 있죠. 그냥 어, 행복하니까
너무 음. 좋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으니까 음. 저는 근데 그럴 이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아마 크리스마스도 하지 않겠지. 이 의미를 의미를 알게 돼. 안다면 그러겠죠. 음, 근데, 모를 수가 없겠지. 근데 저는 뭐 음, 제가 방금 말했듯이 제 생각은 항상 음, 평소에 할 줄 알아야지 저는 크리스마스도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 평소에 못하면 크리스마스도 저는 그거는 그 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내 말의 요지도 그거야. 네, 그 꼭 강대상에서 찬양 이렇게 하늘 들고 해. 근데 평소엔 그렇게 안 하잖아. 그니까요. 거기서 모순이 온다는 거지. 맞아요. 어, 우리가 뭔데 삶의 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게 그래. 그 얘긴데 거기 찬양 예배할 땐 꼭 손 이렇게 들고, 꼭 예배당에서 손 이렇게 들고 막 할렐루야 이렇게 평소에 안 해. 하는 거를 근데 거기서 집에서는 안 하니까 해. 네. 어. 더 웃긴 건 저는 평소에 밖에서 했었어요. 아, 진짜? 아, 차에서도 하고 전 어, 진짜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제가 찬양 들으면서도 한 적이 어, 있었고 나도 그랬어, 나도. 네. 근데 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음, 전 진짜 했었을 때 저는 음, 그 마음은 어느 정도 그때는 좀 많이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premature 했죠. 어떻게 보면. 나는 칠 줄도 모르는 기타 들고 맨날 찬양했어. 음. 그 막 혼자 울고, 찬양하면서 울고 혼자, 벅차서 아니면 가슴 벅차서. 근데 음. 그 벅찼다는 게 솔직히 그게 행복이에요? 아니면 진짜 그냥 서러움이에요? 행복이지, 당연히. 저 행복이죠. 그게 알고 어떻게 싶었어요. 이런 사실 나를 예. 사랑하실까 저 하는. 이것도 사실 저는 솔직히 터치했었으면 음, 좋았던 종목이라고 생각했던 게 음, 우는 게 진짜 왜 우냐 진짜 저는 좀 확실히 알고 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음, 그냥 감정 때문에 우는 것보다 진짜 그 의미를 알고 내가 음, 너무 벅차서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나오게 되는 게 저는 음, 그게 정말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음, 근데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기 음. 때문에 그래.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음, 좀 분별력이 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 그치. 맞아요. 음. 그리고 이제 혼합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 혼합주의. 교회 내에서 있는 혼합주의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 믹스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것과 혼합되어 있는 거. 그게 뭐가 있을까? 혼합주의가. 뭐 이것도 이 캐터고리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음. 저는 이거 먼저 생각나거든요.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니 괜찮아. 틀려서. 저는 방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유, 혼합주의 맞지. 네. 맞지. 교회에서 어. 그거 캐톨릭 다 거잖아. 있는 그 음. 상황에서 음. 좀 이제 그 고린도전서도 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 그 음.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음.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을 그치? 하는 사람들이 음. 있는데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많은 사람들 대중들 음. 안에서 음. 그렇게 방언을 하면서 그냥 바로 기도를 하는 게 과연 음. 그게 이득이 되려나 덕이 되려나 그 음. 사람한테 음. 뭐 모르겠지만 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음. 근데 그 혼합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어, 이게 하나님 건지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에서 혼합을 하거든. 음, 그러니까 음, 이런 거야. 자,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걸 안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거 하나님 거야. 누가 이거 갖고 왔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모르겠어. 도무지. 네, 그때 이제 혼합주의가 되거든.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어. 왜 복음주의냐면 자유주의자랑 그 내가 아까 그때 그 당시 예전에 얘기했던 그 펀더멘탈리스트 그 근본주의자들 우리 같은 네, 근본주의자들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TV 속에서도 막 그런 이상한 사건들 터지고 그러니까 여론이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혐오증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음, 여론이 뭐 많은 사람들이 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저 보수 꼴통 그런 말이 이제 나오거든. 보수주의자들 꼴통이라고. 그러니까 꼴통.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성경 그거 뭐 신화책을 왜 자꾸 제대로 뭐 문자 그대로 믿으려 그러냐 이래. 그 자살 사건이 있으면서 왜 자꾸 문자 그대로 믿어서 사람들 다 죽이고 그러냐 이렇게 간 거야.
그러면서 복음주의 안에서 복음주의 그 근본주의 안에서 우리는 얘네만큼은 아니야. 우리는 얘네만큼은 아니지만 쟤네만큼도 아니야. 우리는 그 중간에 한 애들이 튀어나오거든. 그게 이제 복음주의자들이야. 네.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를 다 믿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느 정도 걔네들 말 중에 타당한 게 있으면 우리는 수용할 준비가 돼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근본주의자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실에 근거가 있다고 봐. 그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 네. 복음자들. 그러니까 두 다리를 이렇게 하거든. 네. 걔네들이 더 나빠. 진짜 더 나빠. 걔네들 때문에 근본주의자들이 힘을 완전히 잃어버려. 그리고 보수하면은 복음주의자가 됐고 근본주의자는 완전히 무슨 자살 특공대 막 이런 식이 된 거야. 이미지가. 네. 그래서 뭐 이슬람 근본주의 하면은 자살 특공대 있잖아. 네. 그 네이밍 때문에 프레임에 가둬서 우리 기독교 근본주의자도 막 그런 자살 특공대 이미지가 부여가 된 거야. 근데 근본주의의 뜻은 뭐냐면 그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성전 그러니까 뭐야 성경 걔네는 꾸란이고 우리는 성경이지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걔는 그게 사실이니까 이방인들 다 목베임 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고 열심히 자기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고 네. 우리는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었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우리 근본주의자의 태도거든. 그러니까 기독교 근본주의자라는 거는 사실 칭찬에 가까워 우리한테는. 네. 너무 잘 믿는다는 뜻이거든. 네. 네. 근데 그게 욕이 된 거지. 그러면서 복음주의자가 튀어나오면서 보수라는 이름은 복음주의자가 가져간 거야. 그래서 그 에반젤리칸이잖아. 네. 그래서 보수하는 이미지에는 그 에반젤리칸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너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트럼프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름 뭐였지? 부대통령 이름 뭐였지? 마이크 펜스. 마이크 펜스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자기는 복음주의적 캐톨릭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 네. 그 에반젤리컬 캐톨릭 이렇게 얘기해 자기 자신을 디스크라이브 할 때. 네. 그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성당은 그런 게 없어. 복음주의적 그런 게 없어. 네. 천주교는 그냥 천주교 딱 하나야. 디노미네이션 아예 없어. 아예 없어 그런 게. 그냥 딱 하나야. 천주교는 교황의 말이고 법인 거야 그냥. 네. 근데 그런 네이밍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복음주의라고? 보수주의자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야. 성경을 제대로 믿으려고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야. 네. 근데 그게 오늘날에는 혼합주의가 된 거지. 보수가 아니게 된 거야. 왜냐면 자유주의자들의 말들도 수용을 하는 게 바로 복음주의자들이거든. 네.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자들도 성경의 그 기적들이 다 실제다라고는 인정을 안 한 사람도 많아. 네. 그 안에 복음이 있다면 상관이 없다 이런 주의거든. 그래서 복음주의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네가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네가 말할 때 복음을 하나를 이야기하면 너는 인정하는 게 복음주의야. 그래서 복음주의자가 나온 거야. 이해되지? 네, 이해는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많은 것들이 이제 섞이게 되는 거지. 네, 그냥 그쵸. 복음 얘기만 한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돼버리니까. 그게 복음주의잖아. 네, 방언이 아니더라도. 방언 아니어도 되지. 네, 그냥 어떤 거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사람이. 근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네, 그건 뭐 말만 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를 난 더 싫어. 사실은. 악용하기가 되게 쉽네요. 그치. 혼합하기 너무 쉽지. 네. 그런 거를 써서 되게 사람들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제가 말하는 악용은 뭐 그런 거니까. 근데 악용하기가 되게 쉬운 도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로 그 말로 사실 자유주의자들이 우리 보수주의로 침투할 때도 자기를 복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침투해 올 때도 그렇게 해. 네. 그러니까 쉽지. 네. 너무 쉬운 거지. 그 이단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오늘날 기독교계에 침투한 이단성 이단성이요. 뭐가 있을까? 정말 이단성이 뭐죠? 헤레시? 헤레시. 그러니까 헤레틱한 것들? 네. 뭐가 있을까? 이단성. 그러니까 이단의 뜻이 뭐냐면 끝단 다를 이 해가지고 끝이 다른 게 이단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어. 헤레시가 있고 컬트가 있잖아. 네. 사이비는 진짜 완전히 다른 종교야. 그냥 완전히 우리랑은 관련이 없는 종교인데 네. 그 우리 기독교인 것처럼 행동할 때 이제 사이비야. 네. 거긴 교주가 들어가. 사이비는 교주가 있어. 네. 그 교를 주인, 그 교회의 주인인 교주가 있어. 그래서 이만희는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야. 그렇죠. 이만희는 교주가 있잖아. 네. 사이비죠. 걔네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달라. 잘 공부해 보잖아. 걔네가 하는 거 공부한 거 달라. 완전히 달라. 예수님이 그냥 성령이 본인이 성령이야. 이만희가 스스로 자기가 성령이라 그래. 네. 그러니까 뭐 끝만 다른 게 아니야. 그냥 달라. 사이비 교주야. 그냥 이만희. 네. 근데 이단은 진짜 비슷비슷한데 뭔가 애매하게 다른 게 이제 진짜 이단이거든. 그런 게. 네. 음. 비슷한데 다른 거. 뭔가 비슷한데 근데 달라. 끝에가. 그 뭐가 있을까? 이단에는. 사실 혼합주의보다는 아까 그 랄랄라 방언이 더 이단성에 가깝긴 하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언 이것도 이단성에 가깝고 예언이라는 말이 있긴 한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잖아. 네.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이것도 이단이지. 하나님의 그 이야기 안 들은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사실 그래?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듣는 네. 거, 뭐 음성을 듣는다 이런 거 다 이단이지. 사실은 이해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치? 그냥 그거를 그치.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를 너무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니까 진짜 이렇게 듣는 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환청? 난 환청도 있을 수 있다고 봐. 나 있잖아. 옛날에 환청이랑 환시 봤어. 환청이랑 환식을 봤다고요? 수련회에서 밥 안 먹고 계속 기도 드리고 막 이런 때가 있거든. 네. 새벽까지 예배 드리니까 막 환청이 들리더라고. 막 그래요? 내 이름을 신기하네. 누가 막 불러. 의철아 막 불러.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가? 막 이랬어. 실제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같이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귀에서 히차라 막 들리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막 그랬어. 실제로 막 그래서 환청 들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나? 그랬어. 모르는 거잖아요. 난 안 믿어. 네,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믿었지. 네, 하나님 말씀하시나. 그게 사탄일지 정말 하나님일지 모르는. 오히려 더 웃긴 게 그러한 상황일 때 더 사탄이 더 방해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더 내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제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도 저는 어프로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탄이. 그치? 나를 헷갈리게 해가지고 괜히 혼란을 만들어서. 네,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환시도 봤잖아. 내가 기도하는데 네. 우리 목사님이 내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배우자 기도 열심히 하라고 막 나한테 배우자 기도를 꼭 하라. 너는 하루에 2번씩 배우자 기도 밤낮으로 해라 그러는 거야. 네. 내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 인도하기 전이 밤이고 그러니까 인도하기 전이라기보단 준비하기 전에 새벽 예배 준비를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인도 다 하고 막 풀 다 죽어 있을 때 힘이 다 죽어 있을 때 이제 다시 배우자 기도하고 그리고 잠들고 이게 삶이었거든. 네. 그 삶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구 얼굴이 보이더라고. 여자 얼굴이. 네. 볼이 통통한 여자야.
그런 게 보인다고요? 보였어. 배우자를 오케이. 배우자를 알려달라고 배우자 기도를 막 그 기도를 했거든. 근데 볼이 이렇게 통통한 여자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눈도 땡글땡글한 게 네.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내 배우자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 내 아, 이상형이랑 너무 다르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배우자일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주에 마침 나를 되게 아껴주는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뮤지컬 배우야. 네. 근데 자기 친구인가 동료 배우의 그 제자랬나 뭐랬나 후배랬나 뭐 남자친구 없다고 소개시켜준다고 나를 소개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아, 네, 저야 뭐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만났거든. 네. 근데 걔가 있는 거야. 음. 내가 그 형한테 얘기했거든. 이미 내가 얘기했어. 눈 동그랗고 볼 통통한 애가 꿈에 나와서 나 배우자 기도하는데 꿈이 아니라 배우자 기도하는데 그 환상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 형이 놀래가지고 야 얘가 눈 동그랗고 볼이 통통해. 너 얘 아니야? 하고 했는데 똑같이 생긴 거야. 만나고 보니까. 네. 진짜 싱크로율이 100%야. 내 친구들도 알아. 그 당시 이제 같이 했던 전도사도 친구인데 지금은 그 친구한테 바로 얘기했거든. 왜냐면 옆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해줬거든. 네. 그러니까 신기하네 막 그랬어. 그래서 그런데 만나고서 사진 보여주고 그러니까 와 진짜 신기하다 그랬었거든. 네. 근데 걔가 불교야. 음. 그리고 걔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끝까지 불교를 할 거래. 기독교인이 안 될 거래. 자기는 인생이 불교 신자고 불교가 자기한테 맞다 그랬거든. 네. 그리고 대화를 계속 하는데 기독교적인 대화가 안 돼. 네. 근데 실제로 보잖아? 얼굴이 주먹만한데 눈이 진짜 크고 눈, 코, 입이 주먹만한 얼굴에 다 들어있는데 볼이 통통해가지고 그 비디오 그러니까 카메라 바를 안 받는 얼굴이야 그냥. 아, 근데 실물 보면은 진짜 예쁘거든. 키도 크고 키도 170이야. 네. 그리고 비율도 좋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땐 너무 예쁜 사람인데 근데 종교가 다르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 음. 내가 전도사 시절에 그랬다니까. 전도사 시절에 신기하네요. 그때 막 랄랄라 방언할 때야. 네. 아, 어, 저는 뭐 환청이나 환각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서 어, 저는 그런 거를 오히려 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만약에- 경험을 해봐서 네. 이분들이 왜 하는지도 알고 왜 그거를 놓지 못하는지도 알아. 경험을 해봤으니까. 나 실제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 그 교회에서. 아, 그래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막 그랬었어. 아 그렇게요? 내가 기도해주면 괜찮아진대. 그 한 주가.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중 한 명이 재밌는 이거 시간 뺏기는데 어느 날 한 명이 욕을 계속하는 친구야. 네. 그래서 갑자기 막 틱처럼 욕을 한다. 네. 정말로 그 육두문자 욕을 막 해. 그리고 네. 목사님 설교 도중에 막 욕을 하고 갑자기 막 그런 애야. 네. 근데 걔가 그 귀신 들린 애로 유명했대. 아, 눈 돌아가면서 막 욕을 해 애가. 내가 걔를 막 관찰을 해봤어. 네. 관찰을 막 해봤다. 근데 걔가 3년째 그 귀신이 안 떠나간다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기도를 해주니까 일주일 동안 안 힘들었대. 또 기도 좀 해달래. 계속 그러고 와. 네. 나는 처음에는 모르니까 나도 믿었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아. 종종 왔거든. 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또 좋다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네. 내가 말했잖아. 그 목사님 평창올림픽 예언했는데 진짜 적중했다고. 그런 분이셨으니까 내가 안 믿을 수가 있냐 지금?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친구를 가만 보니까 뭔가 이상해. 뭔가 어설픈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말을 해줬어. 이름 말할 수 없고 이제 철수라고 할게. 철수야. 사람은 다
그렇게 욕을 하고 싶어. 사람은 다 욕을 하고 싶은데 다 참고 안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너 내가 이렇게 홀리해 보이지만 나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욕하고 우리 형이랑 욕하면서 놀아. 너도 그냥 욕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네가 너무 그거를 막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막 욕을 참겠다 아니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버리고 욕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 이랬거든. 네.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멍한 눈으로 나를 진짜 한 1분 동안 계속 쳐다보더니 전소사님도 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러는 거야. 네. 그래서 당연하지. 원래 사람은 다 욕하고 싶은 때가 있는 거야. 내가 그랬어. 그렇다고 내가 욕을 뭐 열심히 하라고 부축한 건 아니지만 네, 네. 사람은 다 그런 거야. 근데 다 참고 사는 거야. 그랬더니 걔가 그러니 그 뒤로 욕을 안 했어. 아, 오케이. 그 뒤로는 욕을 안 해. 그 내가 좀 이거 지금 약간 MSG 섞은 거고 내가 그때는 야, 뭘 하면서 창피한 거야, 인마. 그런 식으로 하긴 했었어. 네, 네. 너 그렇게 한 거 창피한 거야. 너가 귀신 붙었다고 네가 절대 네가 인생이 특별해지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귀신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특별한 시련을 주신다는 착각이 있었던 거야.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 내가 봤을 땐. 뭔가 특별해 그 사람의 삶이. 그리고 변명거리가 돼. 나에게는 귀신이 붙어서 나의 모든 부정한 행위는 내 의도가 아닌데 이렇게 튀어나와. 이런 걸 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 네. 그랬더니 그 뒤로 안 그러는 거야. 그다음 이제 안 믿기로 했어. 물론 이 세상 어딘가에는 그런 악령에 씌인 사람들이 있겠지만 충분히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낸 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어. 네. 그 이단이지 결국엔. 그런 거 수용해주는 네. 그런 거 수용해주는. 여기서 뭐라 말을 하면 비난밖에 안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 오히려 좀 죄송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진짜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살지 싶어요. 사람들이 네, 기독교인이라면 사실 저는 형을 만나기 전에도 항상 의심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인가? 근데 그거를 성경을 읽다가 저절로 제가 이해했던 그건데 그런 거를 안 한다는 게 그것도 제가 이제 뭐 어느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을 읽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도 있겠죠. 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성경을 읽고 정말로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도 형이 말한 상황도 저도 어느 정도 목격을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저는 그런 걸 중요시 여겨지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지 하고 저는 또 계속 넘어갔었는데 네, 이건 되게 좋게 말하는 거지만 저는 진짜 말해서 제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깊이 읽는 거지 네가 말하는 묵상. 제가 말하는 건 묵상. 저는 진짜 묵상을 하고 이제 깊이 읽는다는 게 당연히 제가 한 거는 제가 제 입으로 말할 때는 전 진짜 수박 겉핥기식으로도 읽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많은 디테일이 있고 성경 안에는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찾아보게 돼요. 사실은 좀 더 알아야 되고 계속 뭔가를 어떻게 해서라도 역사까지 찾는 건 좋겠지만 역사까지 비슷하게라도 찾으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저는 이제 구글을 많이 썼지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제 그때 당시 사람도 그랬구나를 좀 이해를 하면서 그들의 좀 이거를 그 있는 그 단어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약간 머리에서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대충 보이잖아요. 영화 보듯이 우리도 이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했었고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게 대충 보이면 대충 그들의 습관들이 보이고 습관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게 맞나 어떤 게 틀렸나를 좀 대충 전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내가 하다 보면 근데 그런 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윗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답이구나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라는 마인드가 좀 더 그 정도도 그것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고 저의 생각이지만 저는 그 점이 사실 좀 많이 아쉬웠어요. 사람들을 뭐 제가 컸었던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중간중간 어떤 사람들은 또 형이 말했던 약간 그런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저는 거슬린 것 같진 않아요. 저한테는 그런 게 나한테 나를 좀 답답하게 하거나 그런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지금만 생각해보면 좀 약간 어느 정도 저는 그냥 무시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형 말도 또 들어보고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교회에서 정말 저거를 그 형이 말하는 그 이단 그 관습들 잘못된 관습들 뭐 혼합주의 그런 것들을 정말로 믿고 완전히 그쪽으로 간 교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면 사실 저는 쉽게 볼 일이 아니야. 거기서 사실 저는 지금 답답함이 와요. 쉽게 볼 일이 아니고 네. 사실 너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이너가 됐거든 이제. 마이너라는 게 소수 소수. 많이 없다는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소수가 됐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다수들이 우리를 가만 안 둘 거야 분명히.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거 하면서 듣기 시작하고 좀 만약에 유명해져서 좀 어느 교회에서 듣기 시작을 한다면 저는 그것도 생각은 했어요. 아마 그 정도. 돌을 계속 던지겠지. 네, 사람들이. 근데 쉽지 않아. 네. 문제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했잖아. 이게 맞나 틀리나 할 때 사람들이 그걸 해답을 못 찾고 네. 수용을 하는 게 이제 혼합주의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 네. 그 중에 아까 전에도 그랬잖아. 그 귀신 들린 친구 이야기도 했고 네. 그런 게 성경에서 하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걸 쫓아내고 제자들도 그렇게 쫓아내니까 왜 그 시대만 하고 지금은 안 돼? 지금도 사도들의 그 능력을 왜 부여를 못 받아? 해가지고 나타난 게 신사도주의거든. 근데 그 신사도주의 운동은 이단이야. 이단으로 공식화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목회자분들이나 교회가 그 신사도주의를 수용하고 있어. 네. 그게 문제야. 이단으로 되어 있는데 알게 모르게 하고 있어. 네. 뭐 이거에 관해서 정말 할 말이 많긴 한데 특히 딱 하나만 해줄게. 특히 한 여자애는 예수님이랑 완전히 뭐 동행하는 삶을 사는 애야. 걔는 예수님이 보일 때도 있고 목소리가 들릴 때도 있대. 네. 그래서 자기 눈엔 보인대.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대. 실제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걔랑 꽤 친하게 지냈거든 내가. 네. 근데 걔가 예수님이 이야기해 준대. 이렇게 옆에서. 쟤는 어떤 아이야. 이런 애야. 그러니까 네가 그걸 위해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알려준대. 근데 사람들 대부분이 걔 말이 맞다는 거야. 그게 더 싫다는 거야. 왜 예수님은 나한테 안 하시고 쟤한테 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건가. 이러면서 오히려 그 아이 때문에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근데 그 아이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저를 그냥 질투하는 거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 자기가 예수님이랑 대화할 수 있으니까 질투한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러거든.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맞아. 나도 네가 부러워. 근데 나라면 지금 이 성경에 이 애매한 구절이 있는데 이것 좀 알려달라고 할 것 같은데 너가 좀 대신 물어봐 주라. 이랬거든. 네. 나 이 구절을 나 진짜 모르겠어. 너가 좀 예수님한테 물어봐줘. 이렇게 얘기했거든. 대답을 안 해. 예수님이 안 알려주세요. 알았어. 뭐 그러실 수도 있지. 기분 안 좋으시면.
오케이. 그 다음번에 또 만났어. 꽤 친했거든. 그 내가 요즘에 헬라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뭐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애매한데 이 단어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좀 물어봐 줄래? 대답이 없어. 예수님의 비유를 물어봤어. 예수님의 비유가 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는 되게 애매한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 하는 건지 난 모르겠거든. 물어봐 줄래? 예수님이랑 대화한다 해놓고 내가 물어본 질문에 대답을 하나도 못했어. 네. 물어봤는데. 네. 그러면서 대답해 주지 않는데. 자기가 교만해질까봐. 말이냐 똥이냐. 자기가 교만해질까 어, 봐 안 해준다고요? 어. 그걸 알려주면 자기가 교만해지어서 안 된대. 말이 되냐 그게? 내가 그래서 안 믿는 거야 그런 것들을. 네. 저도 나는 듣는다는 사람들한테 꼭 물어봐. 그럼 어, 이 구절을 진의가 무엇인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잖아? 몰라. 음. 그게 무슨 성령의 은사야. 그쵸. 음. 저도 이거는 네. 진짜 악령의 은사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구별해야 생각을 돼. 해요. 사람들이. 절대 성령의 은사였냐.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 밝혀준다 그래. 정확히 써 있어. 왜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쓰여 있는 게 성경이거든. 내가 네. 이따가 또 설명해 줄게. 내가 오늘 그걸 열심히 쓴 거거든.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성경에 기반이 되어야 돼. 그래서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뭐 예수님 음성을 듣든 성경의 내용을 그자가 모를 수는 없어. 근데 모르더라는 거지. 그 출처를. 네. 거기서 나는 이제 문제점을 발견한 거야. 음. 사실 그때 이제 문제점을 발견한 거지 나는. 그 당시. 오케이.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지. 2번. 야, 우리 벌써 45분 지났는데 이제 2번 하고 있다. 기독교 이성주의와 이거는 너가 모를 거라서 내가 알려줘야 할 때 거다. 기독교 이성주의와 유물론적 기독교 신앙의 최후는 무엇 무엇이다. 이거거든. 자, 이성주의가 뭐냐면 레셔널리즘이거든. 무슨 네.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네네. 이성적인 게 돼야 돼. 뭐든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해. 이게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기독교적 신앙관인데, 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말이 되어야만 하는 거야.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런 유물론적 관점이랑 똑같긴 한데, 네. 만약에 성경의 내용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믿는 거야.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자유주의거든. 네. 기독교 이성주의가 기독교적 유물론자들을 낳았어. 유물론이 뭐냐면 마테리얼리즘이라 그래가지고 꼭 내 눈에 보여야 하는 거야. 네. 보이기만 하면 돼, 눈에. 근데 이 사람들의 단점은 사랑이라던가 슬픔이라던가 이런 그 애매한 것들은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없다고 봐야 되냐 할 때 대답을 못 하는 거지. 그런 유물론자들 꼭 눈으로 봐야만 해. 네. 눈으로 봐야만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게스해 볼래 한번? 그냥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뭐 대부분들 다 그거 하잖아요. 떠나잖아요. 그 기독교인인지 아니라고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선교를 가니까 그 사람들도 지들끼리 선교를 갈 거 아니야. 네. 선교를 가니까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야. 막 뭐 암에 걸린 환자가 암이 사라지고 기도해 주니까. 그리고 뭐 기도해 주니까 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네. 그 사람들이 눈으로 봤잖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게 사실이 되는 거야. 성경보다 이게 더 좋은 거야. 아, 이해돼?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면 기독교 신비주의가 나타나. 음, 어. 그러니까 이성주의자들의 최대 약점은 신비주의를 경험한 순간 성경보다 그런 신비한 능력들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되는 그런 단점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난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야. 그런 거 안 믿어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조심해야 돼. 음, 더 성경에서 멀어질 수가 없어. 그 신비한 능력을 봤을 때 이게 사실이었구나 하고서 그것만 맹신하게 되는 거야. 네. 이게 기독교 유물론자들의 최후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신비주의자들은 신비로운 것들을 행하는 그런 자들, 랄랄라 방언 이거 귀로 듣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자 그러면은 되게 이성적인 사람들이야. 감정적이지 않아. 왜냐면 그 출처가 물론 감정적인 사람도 많긴 하지만 오늘날은 하지만 그 출처가 이성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똑같아. 나도 실제로 많은 이성적인 박사님들 막 THM 따신 교수님들 막 그런 분들이 그런 일 하고 그랬었거든. 이성적으로 네. 자기가 경험했대.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래.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 거야. 그런 거에서 우리가 더욱 더 조심을 해야 된다. 난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음, 음. 네. 뭐, 그 저번에 얘기했었을 때도 그거 있었잖아요. 그 프랑스라고 하셨었나? 거기 그 물, 로드. 예. 물에서 막 진짜 그런 거 음. 믿고도 그런다고. 음. 그냥 저는 이 모든 걸 듣잖아요. 음.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죠? 저는 다 너무 저거 같아요. excuses 다 너무 네, 성경을 안 읽어야 할 성경을 안 읽을 뭐라고 하죠? excuses를 그냥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계속 만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구실점을 찾은 거지. 자신들의 어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게으름이라 생각을 해요. 음. 성경에도 게으르지 말라고 그 나오는 그 말이 있는 게 저 옛날에 저도 잠깐 제가 들었었을 때였는데 그 게으르지 마라가 저는 사실 좀 더 저는 이런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의 것에 게으르지 마라라기보다는 진짜로 성경 읽는 거랑 내가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려 하는 거랑 내가 그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거에 반대된 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어떻게든지라도 더 게으르게 해서 좀 더 쉽게 만들려고 좀 더 내가 이걸 확실히 이해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배우는 거를 좀 하기 싫어서 이거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그 부분에 있어서 나 동의해. 나는 이제 교만으로 봤거든. 왜냐면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신학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우월함에서 나온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이성적일 때도 저 사람들 왜 그런 걸 왜 믿어? 기적을 왜 믿어? 이렇게 자신의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가 자기가 그 기적을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이게 진짜 이런 형태가 됐거든. 정말 진짜 게으르고 나약한 자. 진짜 게으르고 나약한 자인 것 같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거를 그렇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사람은 진짜 성경을 안 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갑자기 그런 기적을 보고 오히려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닌 그것도 솔직히 성경에서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기적을 좀 형이 얘기해줬잖아요. 형이 맞아 사인과 그 미라클 얘기해줬을 때 저도 그거는 전 동의해요. 그 오병이어도 정말 유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도망갔다 했잖아요. 그것도 기적만 보려고 하고 그치. 그 기적은
그때도 보여줬으니까 전 당연히도 지금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거는 그냥 저는 기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치. 주어진 거라고. 근데 그 그게- 안에서 정말 이게 사탄이냐 하나님이냐를 보는 거는 정말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저 모르겠어요. 감정이랑 섞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봤을 때 놀라움 정말 신기했을 때 그 뭐 그게 감정과 그거 된 건지는 연관된 건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저는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연약해서 그런 것 같아. 네, 저도 그렇게 연약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나약한 것 같아요. 또 진짜로. 그런 카톨릭은 의도적으로 하잖아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네. 연약한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 말인즉슨 믿음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나약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리고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 성경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또 그래. 내가 대표적으로 팀 켈러를 항상 얘기하거든.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이 없다기보다 예수님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중 하나가 팀 켈러라고 나는 계속 생각을 해오고 있거든. 왜냐면 그 사람의 발언이나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 뭐 성경을 풀어주는 내용 방식 이런 거 보면은 복음이 아니라 그 어떤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이 번뜩하는 사람이거든. 항상 그 번뜩하는 아이디어가 진짜 특출나. 그런데 그게 많은 대중을 사로잡아. 그래서 새롭다라는 건 있어. 확실히 그 힘이 있어. 그 새로움에 대한 힘이 있어. 근데 때로는 틀린 때도 많고 내가 그래서 나는 직접 보잖아. 저 성경에 있잖아, 원어가. 그러니까 직접 봐보면 그게 아니었네. 이럴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전혀 왜 이 좋은 성경의 복음 이야기를 저렇게 가셨을까 하는 것도 있고 관상기도를 또 그분이 추천하고 책까지 쓰신 분이야. 관상기도 해야 된다고 책까지 쓰셨어. 그런 것들 보면은 참 아니 뭐 어느 정도 형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 보는 방법을 저는 그 사람한테 배웠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foreshadowing을 팀 켈러가 저는 잘 알려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구약 성경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이 오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비유를 해서 저는 잘 설명했다 생각을 해서 저는 솔직히 잘 들었거든요. 저는 되게 좋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뭐 최근 들어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니까 이제는 그 뭐지 evolution 그거를 믿으시다 보니까 거기서는 저도 살짝 의아한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혼합주의가 진짜 무섭다고. 그런 지식인들이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 그런 혼합을 한 번만 하잖아. 그러면은 C.S. 루이스 같은 상황이 오는 거야. 너 그거 알아? 오늘날에 많은 그걸 이제 유신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거든. 한국어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진화론을 사용하셨다 이런 거야. 유신 진화론이야. 맞지도 않고 서로 성립할 수도 없으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거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춘 거지. 그런 걸 믿게 해버리면 성경에 오류가 생겨. 네. 그게 이제 기독교 이성주의자들이 하던 행동이거든, 그대로. 네. 왜냐면 진화론에 있는데 성경도 있어. 그러면은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볼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기독교 이성주의자들이 정확히 했던 짓이었어, 그 당시. 그래서 그런 게 있어. 홍수, 그러니까 저기 뭐냐, 그 모세가 바다를 이렇게 가르잖아. 네. 거기서 이게 이 바다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렇게 탈출을 하잖아. 애굽을 탈출하잖아. 네. 그때 그 바다가 홍해잖아, 홍해. 그 홍해에 점 하나만 빠지면은 갈대가 된대. 내가 옛날에 확인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갈대가 된대, 갈대.
홍해에서 점 하나만 빠지던가 아니면 들어가던가 그럼 갈대가 된대.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가른 게 아니라 갈대밭을 갈라서 갔다는 거야. 그게 기독교 이성주의자들 했던 거거든. 네. 근데 그럴싸하거든. 그럴싸해. 들어보면 아 그럼 홍해를 가른 게 아니라 갈대밭을 갈라간 거야? 이렇게 그럴싸해. 그게 실제로 기독교 이성주의자들이 했던 말인데 그러면은 더 큰 기적이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 갈대밭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서 로마 병사들 다 죽여. 네. 그게 더 기적 아니냐? 야 바닷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갈대에 맞아 죽었대. 네. 뭐 그 많은 병사들이. 그게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말이 되잖아. 안 되죠. 근데 이성적이다 이거야 그게. 그게 아무튼 네. 그런 이성주의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 그것도 말이 안 돼요. 혼합주의다. 그냥 말에 못은 있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거에. 그래. 팀 켈러도 그중 한 분이거든. 내가 아는 네. 그런 목회자, 신학자 중에. 그렇죠. 어느 만큼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들었을 때는 저는 그 생각은 해요. 의심은 하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게 나도 여기서 배울 거는 내가 단물만 뺄 수 있으면 빼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거를 그러니까 형이 말했던 팀 켈러를 들었었을 때 당연히 이상한 거는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죠. 내가 이게 맞나 싶은 거는 당연히 의심을 하는 게 맞고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이해하는 것들 내가 성경을 읽었었을 때도 그렇고 내가 이해하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그냥 저는 어느 정도 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그걸 그 지식을 쌓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너는 되게 성도의 생각 아주 그냥 아주 건전한 성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런 혼합주의자들은 교계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봐. 나는 그렇게 생각해. 혼합주의자들 아예 교계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나는 사실은 생각해. 뭐 그렇게 성도들이 듣게도 해선 안 됐다고 생각해. 맞아요. 혼돈을 주면 안 되죠 사람들한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형이 방금 한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전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에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해서 알았어요. 아 저게 잘못됐구나. 이거 이상한데. 그런 것들을 저는 사실 이걸 듣고 알았어요. 만약에 세상 것 듣고 했었으면 좀 몰랐을 거예요. 평생 못 깨달았을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를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를 사실 제일 잘 보이는 게 교회죠. 볼 수가 있잖아요. 내 눈으로. 일요일 날 가는데 매주 일요일 날 가는데 거기서 보고 내가 보고 느끼는 거다 보니까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성경 더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되겠구나. 모르겠으니까. 그치. 나도 그런 마인드로 한 얘기거든. 네. 근데 그쵸. 제일 베스트는 저는 없는 것도 좋지만 근데 없어지면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이거는 제 걱정인 것 같아요. 인간적인 제 생각인 건데 오히려 세상에서 이제 그런 한 것들을 이제 임플리먼트하기 시작하면 좀 더 혼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빠져나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는 그게 좋다고 봐. 아예요? 아예.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그때는 다 털어지게 되잖아. 구별된 삶을 원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생기잖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좀 똑같을 것 같아요. 나는 완전히 다르다고. 제 생각은 똑같을 것 같은데 뭐 똑같지는 않죠. 그런데 하긴 이거를 저울로 재보자 하면 정말 끝도 없이 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맞냐 저게 맞냐 이거는 근데 확실한 거는 너무 그 형이 말한 이제 그 극소수라는 게 저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예 사라지는 느낌이기는 해요. 이제는. 그래. 내가 너한테 준비하고 있던 답변이 그거였어. 네. 사라지고 있거든. 사라지고 있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너는 그게 감사하다고 얘기했잖아. 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고, 그치? 네. 근데 나 같은 그런 진짜 정통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거를 이용해서 자기 신뢰를 가져간 느낌밖에 없어. 네.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그것도 그래서 나는 뺏겼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음.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은 교계에서 퇴출시키고 그냥 너네 그냥 캐톨릭 해. 너 그거 알아? 교황이 빅뱅 이론이랑 진화론 인정했어. 찾아보면 나오거든. 네. 교황의 말은 법이라고 얘기했지. 네. 빅뱅 이론이랑 진화론 인정했어. 옛날에. 네. 아마 프란치스코가 했을 거야. 그런 거야. 너 신학 열심히 해. 캐톨릭에서 열심히 해. 그 똑같은 배경이잖아. 열심히 해. 우리는 그걸 안 믿거든. 그렇게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WCC 운동 참여한 사람, 너네 WCC 하고 싶으면 캐톨릭 가. 하면 되잖아. 열심히 해. 괜찮아. 열심히 해. 하지만 우리는 너네랑 구별해야 된다. 난 이렇게 보는 거거든. 네. 왜 자꾸 캐톨릭이랑 똑같은 거 할 거면서 왜 자꾸 우리 개신교라는 왜 크리스찬의 그 마크를 달고 하는 거냐. 나는 그런 생각이거든. 네. 하고 싶으면 너네 본토 가서 해라. 쫄래쫄래 집에 와가지고 우리 가족인 척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입장인 거야. 이게 쉽잖아요. 그쪽에서는 이미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 벌 기미도 없고 어렵겠죠. 이걸 세상 마인드로 보면 그치 차라리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아예 그냥 여기 혼돈 만들고 자기가 하는 말이 답이다라는 식으로 가버리면 그럴싸하게 다 코팅해가지고 그럼 돈 벌기 쉽지. 그렇게 해서 충분히 돈 벌 수 있지. 잘 살 수 있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슬픈 거야. 그렇게 아주 순수하신 분들이 그런 지식인들에게 속으셔가지고 존 파이퍼 알지? 존 파이퍼는 알죠. 그분이 얼마나 보수적이었냐 처음에. 알아? 네. 존 파이퍼는 그분 지금 무슨 설교한 줄 알아?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 뭐 거의 신비주의자야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안 들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설교를 들었다기보다는 옛날에 그 강의한 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치 강의로 네. 더 유명하신 분이긴 더 하지. 많이 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싫은 거야. 나는 그게 싫어. 그들만의 그 어떤 거칠애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제는 그거 자체가 중요한 의식이 되고 그게 바로 예배라는 오늘날 현대 교회도 그렇거든. 네. 교회 가면은 되는 거야 그냥. 복음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교회 주일날 제발 일주일에 한 번은 일하지 말고 교회 가. 거기에서 뭘 듣든 뭐든 그런 관심 없어. 그냥 그날은 절대 일하지 말고 교회 가.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믿음 좋은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된 거야. 그냥 교회를 무조건 가야 되는 게. 그냥 일하지 말고 교회 가. 교회 간다는 게. 교회 가. 네. 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가는 거 맞아. 하지만 교회 가서 무슨 설교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 그쵸. 그쵸. 무슨 설교가 중요한 무슨 거죠. 설교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맞아요. 교회 가면 이미 준비된 세트에서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고 그 사람들의 퍼포먼스를 보고 그리고 기분 좋아지고 홀리한 마음이 되고 거룩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복음이 없어도 돼. 그냥 목사님 설교 그냥 들으면 돼. 복음 없어도 돼. 듣고 목사님이 무슨 말 했는지 잘 듣고 그리고 기분 좋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냥 기분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좀 익스트림하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네. 복음이 없어도 된다 이거야. 예배에. 거기에 가진 심각성을 모르는 거야. 그 심각성을.